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요한 1서 강해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자, 성경에 보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불법을 행한 자에 내게 떠나라. 난 너를 모른다. 어둠의 지옥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제 크게 66권 말씀이 전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어기는 거예요.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게 어기는 거예요. 지키라는 걸 지키지 않는 게 어기는 거예요. 버리라는 걸 버리지 않는 게 어기는 거예요. 이 어기는 것은 모든 것이 죄고 불법인 것입니다. 이 유구 세상에서도 법을 어긴 사람은 그에 따른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불법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보응을 받지요. 그런데 사람이 불법을 행했다 해서 그때마다 즉각적인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큰 악을 행하는데도 병이나 재앙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저런 악인들을 왜 당장 처벌하시지 않나 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에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행악자를, 악한 것을 행한 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볼 때는 악인이 복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위를 계수하십니다. 저는요, 이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범사에 수없이 그냥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냥 넘기진 않습니다. 꼭 궁금해 봅니다. 저 사고가 났다면 왜 사고가 났을까? 누가 아프다 하면 왜 아플까? 왜 병들었을까? 누구는 기도받으면 왜 그냥 속히 나을까? 왜 누구는 낫지 않을까? 교통사고는 왜 당했나?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전부 궁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입해 봐요. 그래서 저는 역사극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역사극이 아닌 것들은 그 이제 드라마 이런 것들은 사람이 머릿속에서 마음대로 쓴 거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진리하고. 어떤 데는 악한 자가 그냥 출세에 떵떵거리고 저 해외 돈 많이 차게 해가지고 해외로 비행기 타고 저 다른 나라 가가지고 배 다 좋은 거 타서 그냥 유람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선한 사람이 그냥 곤욕을 당하고. 그 사람 머릿속에 마음대로 쓴 거라 그래요. 근데 역사는 마음대로 쓰진 않죠. 있는 거를 아는데 서술한 걸 기록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에 가깝다 이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 악은 망하고 선은 흥하고 선은 후대에도 존경을 받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악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악인이 복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위를 계수하십니다. 악을 행할 때 즉시 심판이 임할 때에도 있지만 그 악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임할 때에도 있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분별을 잘 하시기 바라요.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아시면은 많이 이제 도움이 되죠. 어떤 경우는 그 세대에서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후손들의 세대에 가서 심판이 임하기도 합니다. 이전 세대의 죄악까지 계수하여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원래 그 땅에 살던 거민은 다른 곳으로 쫓겨나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땅의 거민을 무조건 쫓아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계속 쌓이다가 결국 심판을 받을 만한 공의가 충족될 때에 그 죄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조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이제 죄값이 관영에서 찼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용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다면 그럴 때 그들을 쫓아내고 이게 주어진 것이지 선하게 사는데 백성들을 그냥 쫓아내고 자기 선민이라고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나는 죄를 이렇게 사망이라는 죄를 지었는데 나는 뭐 2, 3년 되는데도 괜찮은 거 보니까 나는 괜찮은가 보다. 그러나 결단코 면제하지 않습니다. 면제했다면 그만한 대가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아시면 너무 좋은데 왜 누구는 면제를 받았을까? 왜 누구는 그런 악한 행위를 했는데도 용서가 되고 아무런 어떤 징계도 임하지 않는 걸까? 이런 세분화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아신다고 하면 정말 능력자이죠. 그래서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조상이 중한 죄를 많이 쌓은 경우는 자살, 정신이상, 귀신 들림, 알코올 중독, 불구 등 온갖 시험 환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일가 친척을 보고 이웃을 보세요. 그러나 그러지 않나. 조상이 중한 죄를 많이 쌓았는데 또 하나님을 대적한 일들, 우상을 심히 섬기되 하나님을 대적한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그 자손들이 평탄하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3, 4대에 이르러 그 보응이 되기 때문에 그 일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환이 따라요. 그래서 자살도 나오고 정신 이상도 나오고 귀신 들리는 자도 나오고 알코올 중독도 나오고 불구자들이 막 나오고 뭐 환청, 환각, 온갖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봐봐요. 그러면 그 부모, 이제 할아버지, 조상 한번 거슬러 봐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는가가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냥 없어요. 그냥 물으면 그냥 백발백중 맞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고, 기독교 가정이라고 해봐요. 할아버지 쭉 내려와 3, 4대, 우리나라도 3, 4대 됩니다. 쭉 오래된 분들은 3, 4대 믿음대. 그거는 가정 봐요. 뭐 2대든 3대, 4대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섬겼던 가정들, 그 후손들을 보면 불구자 없습니다. 잘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깨끗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집안에 유독 많이 발생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자살, 정신 이상 귀신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 집안에 유독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 오셔서도 뭐 참 불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분도 한번 보면, 자기도 보면 알아요. 내 부모 때 어찌했는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찌했는가? 아니면 자기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 회방하고 그러니까 답이 다 나와요. 절대로 공의에 정확한 거예요. 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법이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 아니 그런다면 저 목회 못해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상이 악하면 무조건 후손들이 조상들로 인해 보응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왜 분명히 3, 4대까지 그 죄가 임하는데, 보응이 임하는데, 왜 또 지금 같으면은 후손들이 조상들로 인해 보응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느 한 절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걸로 신방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는 짝이 있고 또 짝이 있어요. 여기에 짝이 있고 갈래 또 짝이 나옵니다.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진단,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 18장에는 심히 악을 행한 아비의 자녀라 해도, 심히 악을 행한 아비의 자녀라 해도 그 아비의 죄로 인해 재앙을 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세까지 이르니까 당신은 이렇게 3, 4대까지 이르는데 왜 당신은 아무 보응도 안 받고 있습니까? 이상하다. 할 것도 없는 거고. 당신은 이러니까 보응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래서 짝을 이렇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분별할 줄을 알아야 답이 나옵니다. 19절에 에스겔 19절, 이제 18장 19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자, 여기서 또 답이 나오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저게 이런 게 짝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짝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쪽 편만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즉 성경 10계명에도 나오고 3, 4대까지 이룬다고 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답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하나님 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지키고 행했다 이 말입니다. 지키고 행하고 완벽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게, 빛 가운데 살았다는, 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정령 살려니와. 그러니까 자기 아비가 죄를 많이 졌다고 해도, 우상을 많이 섬겼다고 해도, 하나님을 많이 대적했다 해도,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했다 해도 그 자녀는, 그 아들은, 그 딸은, 그 자녀는 아비의 행함을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고 법과 하나님 법을 지켰고 의를 행했고 빛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 모든 율례를 지켜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 행하면 뭐예요? 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법을 다 지키고 의를 행하고 모든 율례를 다 지켜 행한단 말이에요. 그 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아비의 죄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보응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조상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후손은 조상의 죄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부모 때문에 이런 고생한다, 나는 부모 때문에 이런 불구가 됐다, 이런 말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혹여 조상의 악행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본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지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조상이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겨서 또 남편 뭐에서 띠가 이렇게 참 연결돼 가지고 나는 부모 때문에 조상 때문에 이런 참 많은 연단을 받고 이런 재앙을 만난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참 낫지도 않고 이렇게 산다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영으로 들어가라. 영을 조상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행하기 나름이지.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 모든 게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영으로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빛의 세계예요. 영은 빛의 세계예요. 빛의 세계는 하나님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어둠의 세계,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산 어둠의 유구 세계는 원수 마귀가 관장하지만 이 땅에 살아도 내가 빛 가운데 살면, 빛의 영역에 살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단이 어찌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질병도 주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그 아들, 딸의 어떤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치료해 주실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 부유하게 해 주실 거 아닙니까? 사업 실패해도 영으로만 들어가면 사업 불락이 흥하게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 현재를 봅니다, 현재. 내가 현재 영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 딸이라 인정받는다고 하면, 내가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 선 가운데 산다고 하면, 이러면은 과거는 묻지 않고, 과거에 원수마귀 밥이 놀고 심부름하고 그냥 원수마귀 짝짝꿍해서 원수마귀 좋아하는 길로만 갔다 해도 이제 현재가 그렇지 않으면 과거는 하나님 일체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현재를 보시고 너는 참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시고, 그로부터는 하나님의 안에 속해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왜 특별 취급합니까? 영으로 들어가면은 다시 육으로 빠질 이유는 없으니까요. 다시 죄를 짓는다, 세상과 짝한 원수마귀의 종로로 단다, 심부름한다, 미혹받아 이렇게 한다 하질 않아요. 영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면 다시 육으로 빠지질 않아요. 왜? 지긋지긋한 유구 세상에서 탈피해서 사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그 멸망, 사망, 하나님 대전 원수마귀 그 어둠에게 순종하고 미혹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녕 빛이 좋다 하는데 빛 가운데 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심하시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참딸이기 때문에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몸이 잘못됐으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오라고.
기도받아 낫지 않는 분도 분명히 하나님과 담이 있고, 또 하나님은 저에게 오래된 분들은 대부분 알려줬지요. 전에 기도해서 왜 이분은 안 낫습니까? 기도받아도 하면 알려줬습니다. 왜 낫지 않는다고. 하나님 역사 이제 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고 합니다. 역사 안 는다. 왜? 너무 지은 죄가 크고, 선조가 하나님과 담이 크고, 하나님은 대적했고, 우상을 너무 섬겼고. 그래서 다 이런 분야가 저는 지금이야 이제 워낙 많고 저기까지만 그래도 90년대까지만 해도 기도를 해왔습니다. 90년대 또 2000년대 초까지도 기도를 해왔어요. 어떤 사람 기도에도 안 났으면 왜 안 났는지 그 이유를 그걸 아버지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으로만 들으면 이제는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 딸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조상의 악행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도 본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지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뭐 6월경이든 이제 은사 집회를 할 때 그때는 이제 한 주로는 안 될 거예요. 한 2주 이렇게 할 예정인데, 그래서 11시부터 그냥 들어가려고 그래. 예배 안 드리고 11시부터 쫙 그냥 4시까지 중간에 쉴타임 주고 이렇게 그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시간도 드리면서 기도 한 명씩 이렇게 아픈 분들, 환자분들은 다 해줄 그런 요량인데, 한번 그래도 수천 명 올 테니까 그렇게 한 2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수천 명보다 더 많이 와서 기도 도저히 2주간에는 못 하겠다 한다면은 그냥 단에서 해버리고요. 단에서 하나, 기도 하나 큰 차이는 없거든요. 여러분 믿음 따라 역사되는 거니까 믿음 갖고 오시면 단에서 기도해도 충분한 거예요. 안수 안 해도. 근데 그때는 정말 난 불구의 몸이다 하면 영으로 돌아가지고 나와요. 기도받아 나와요. 영으로 돌아가지고. 나 눈이 너무 안 보이는데 실명 직전에 있다. 그럼 영으로 돌아요. 돌아와서 와서 기도받아요. 그래도 안 낫는가? 영으로 들어오면 우선 기도할 때 정말 무에서유 창조하고 재창조, 이미 하나님 창조하신 거에서 죽어버린 이런 것을 다시 살리려고 하면 재창조인데, 이런 재창조의 역사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행함이 따르면 역사가 된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누누이. 그러니까 그게 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바로 그게 그거예요. 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아들이 됐으니까, 참 딸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 기쁘시게는 좀 부족해요. 기쁘시게는 좀 부족해요. 영은 기쁘시게는 좀 부족해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자가 된 거예요. 지극히 사랑한 자가.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거는 온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으려고 하면 사실 온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어떠한 불구의 몸이라도 무엇이라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상 때 지은 죄가 본인에게 당장 큰 재앙으로 임하지 않고 후손 후 대에 가서 임하면 그 조상은 벌을 면했으니 좋은 것일까요? 자기 때 임하지 않고 이제 후대에 임했으니까 그 임하지 않은 본인은 좋은 거냐 이 말입니다. 혹여 이 땅에서 아무 보응이 없다 해도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 보응을 안 받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고 보응을 받아야 그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꼭꼭 숨어버리면, 안 잡히면 벌 뭐 안 받잖아요. 꼭꼭 숨어 안 잡히면. 그런데 편할까요? 안 편해요. 잡혀서 차라리 죄 몇 년이고 살아버리는 게 낫지. 안 그러면 항상 숨어 살아야 돼요. 돌아도 못 다니고. 근데 이제 성경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지옥이니까. 지옥에서 세세토록 살아야 되니까 차라리 봉을 받든 어떤 심판을 받든 병이 들든 해가지고 회개하고 그 죄사함을 받고 그래도 낙원이라도 일천층이라도 가는 게 더 복인 거죠. 내게는 아무 보응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고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저는 낱낱이 분석해 봤어요. 기도도 해보고 안 하니까.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두 사람만 데려간 경우도 봤습니다. 네 사람이 똑같이 사망에 이른 많은 죄를 지었는데 거기 두 사람만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 두 사람을 데려가실 때 얼마나 철저한 통회자복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했습니다. 가슴을 찢는 회개, 통회자복 회개. 사실 회개는 안 나와요. 그래도 얕은 육으로라도 자기 있는 힘 다해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병이 나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회개하는 자 살아요. 죄송하고 민망하고 하나님 보시기 민망하고 목자 보기 민망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회개하니까요. 그가 사랑이 목자에게 오는 거예요. 가장 누구를 사랑하냐? 전에는 안 그랬으니까 죄 짓고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오직 사랑이 목자예요. 목자밖에. 자기는 목자 사랑하고 가족이 있는데도 오직 목자 사랑. 그 목자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또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천국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했다가 데려가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경우도 여러 건이에요. 근데 전에 이제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 아나니와 삽비라 말씀하시면서, 자, 아나니와 삽비라는 베드로, 하나님의 종, 권능의 종 베드로를 속였습니다. 절반쯤 속인 거예요. 다 속인 게 아니고 절반쯤. 하여튼 속인 건 속인 거예요. 욕심이 나서 자기 거 팔아다 드리기로 했는데 참 욕심이 나니까 다 드리지 못하고 절반은 숨겼어요. 그게 속인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성령을 속였다고 저주가 임하니까 그냥 죽지 않아요. 혼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의 종은 속이면 하나님 속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종인데 속이면 하나님이 속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모세에게 반항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그래요? 그건 내게 한 거다 그러잖아요. 너에게 한 게 아니라 내게 한 거다.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백성들이 대듭니다. 불평불만합니다.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건 너에게 한 게 아니고 내게 한 거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니까. 그래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에게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대들었던 이것은 곧 하나님 내게 한 거다. 너에게 한 게 아니고 내게 한 거다 말씀하죠. 근데 이런 거는 참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 것들인데, 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참 편안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가르쳐야 되고요.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다고 어떤 보응이 없으니까 다 뭐 구원받지 못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설교를 잘 들어서 어찌하든 주님 오실 때까지 매달리며 구원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편안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항상 불안해. 이런 설교가 나갈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왜? 그게 죄의 보응이고 대가인 거예요. 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설교를 누굴 지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 이런 설교가 나오면 항상 죄 지은 사람은 불안하고 편치를 못해요. 그러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니까요. 단 영으로 들어갔다면 돼요. 영으로 들어갔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회개 안 해도 돼요. 내가 영으로만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세상 거 육적인 거 다 끊어버리고 죄사함이 다 됐으니까 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때는 뭐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전에 이랬는데 안 해도 되고 두렵고 불안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그때 떳떳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고 죄 짓는 게 아니라 사망에 이른 죄는 결단코 짓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조그만 죄라도 결단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요한에서는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면 조그만 죄도 결단코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믿는다면 결단코 적은 죄도, 이건 적은 거니까가 아니에요. 지을 수가 없어요. 혹여 이 땅에서 아무 보응이 없다 해도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 해도 결국 지옥에 가게 되면 그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하고 내세울 수도 없지요. 오히려 이 땅에서 누린 것들로 인해 지옥에서는 더 큰 조롱과 괴로움을 받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만민 가난 시대가 열리고 만민 TV들은 이런 시대가 열리면 여러분 24시간요 세상 TV 안 보고도 지시만 보고도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지시만 들어 자녀들도 학생들도 지시만 들어도 재미있다, 그거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 대신 세상 거나 죄는 안 들어가니까. 근데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방영할 수 있도록. 뉴스도 나가고, 뉴스는 제 아니죠. 소식도 알려야죠. 우리 장년 남자 성도님들 뉴스 알아야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 때는 뉴스, 그럼 틀면 뉴스 나와야 되고. 어린아이 프로, 어린아이도 어린아이 6시부터 장가해서 그 어린아이들 볼 수 있도록 그 프로도 만들어서 재밌게, 만화든 여하튼 재밌는 거, 세상 그런 거 못지않게 재밌게 해서 틀면 볼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도 즐겨하는 거, 나 이렇게 장년들이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 뭡니까? 잊어버려서 그 드라마. 우리 주 안에 드라마 만들고, 주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저의 일대기만 해도 몇 달 나가야 될 거예요. 매주 연속식으로 제가 태어나서 이게 기사 권능 행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아버지 했던 것만 해도 이게 몇 달 나가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 연기자에 의해서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만민 TV에 속한 저기 연기자들에 의해서, 배우들에 의해서. 마음껏 찬양, 마음껏 율동, 마음껏 무욕, 천상의 무욕. 딱 시간대 이제 다 고정돼 있죠. 몇 시에 몇 시는 그런 거 나온다. 틀면. 그거 보고 싶으면 딱 틀면 나오는 거고. 또 말씀도 몇 시에 몇 시까지는 말씀 하면 나오는 거고. 뭐 제 말씀에 외에도 우리 교회 말씀 잘 증한 종들은 말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틀면 나오는 거고. 지옥도 나오고. 지옥도 저번에 보여준 그런 게 아니고 세분해서 지옥의 1단계는 이러이러한 죄로 들어가고 이렇게 지옥은 돼 있고, 형벌은 어떻게 봐. 실제 지옥 사자가 형벌하고 오는 걸 그냥 그 정난하게 나가야지. 저번에 보여준 것처럼 한 번 하고 그냥 끝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기 벽을 이게 이제 도망가다가 벽을 올라가면은 그냥 기어 온갖 피 흘리고 그냥 항상해가지고 올라가 그런 장면 그대로 재현하고 그런 거는 이제 만화로 해야 되겠지만 어느 거는 만화로 어느 거는 실제적으로 연기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24시간 뭘 틀어도 재미있게 찬양 듣고 싶으면 찬양 마음껏 율동무용 뭐 보고 싶으면 마음껏 천상의 뭐 마음껏 그러니까 배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오히려 이 땅에서 누린 것들로 인해 지옥에서는 더 큰 조롱과 괴로움을 받습니다. 이런 공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불법을 행하고도 아무 일이 없는 것보다 차라리 징계를 받아서라도 회개하는 것이 복되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러하지요. 범죄했는데도 아무 징계가 없다 해서 다행이다, 괜찮은가 보다 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망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내가 기도해 줘서 용서를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매달려 기도해서 내 안에서 뿌리채 뽑아내 버렸을 때야, 그때야 이제 정식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뿌리채 안 뽑았으니까 나 천국 못 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용서 받았으니 가긴 가요. 근데 내가 항상 불안해요. 왜? 언제 다시 범죄할 줄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뿌리채 뽑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주어져요. 나도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뿌리채 뽑혀지도 않는데 나 새 예루살렘 소망 가지고 가요, 새 예루살렘 갈 거예요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사망이라는 죄의 그 근본도 뿌리채 뽑지 않고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새 예루살렘을 가요? 그런 것을 뽑아내버려야지. 전에 지었던 사망이라는 죄 용서받았지만 그걸 뿌리채 뽑아내버려야 이제 그때부터 내가 새 예루살렘을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가는 거지. 우리 알 건 분명히 합시다. 대충 알지 말아요. 우리 죄 정도 혹이라도 대충 가르치지 말아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르쳐드려야 합니다. 잘못 가르치면 마태복음 있는 대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 가르친 죄 심판을 받아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는 누구나 받아요.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력. 누구나 받는데 징계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너희에게 죄를 지었는데도 징계가 오지 않는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사생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아들, 딸 아니에요. 원수 마귀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들을 해도, 여러분 항상 저는 구분의 말씀 드리잖아요. 세상 가면 그냥 아들하면 뭐 다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 백성이지 하는데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분명히 다 구분해 놨어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럼 아들은 아들이 돼, 참 아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참 아들이 아니라. 참 아들을 하나님 원하시고 참 아들을 천국에 들이시기를 원하는 건데 그냥 참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 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 인정을 안 했는데, 너는 내 참 아들이다 인정 안 했는데 너 내 편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거죠. 하나님 인정도 안 하시는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사망이라는 죄를 지으면서도 기도할 때나 뭐 할 때 보면 아버지 하잖아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신다고 성경에, 듣지도 않으신다 했는데 보지도 않으신다. 그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거 듣지도 않으신다. 찬양 단에서 찬양 율동 듣지도 않으신다. 보지도 않으신다. 범죄하여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는데도 겉보기에 평안하게 잘 지낸다면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은 아닌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었다 해서 무조건 큰 재앙을 당해야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꼭 겉으로 드러나는 시험이 아니라 해도 마음의 연단을 받아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고
소소한 연단으로 값을 치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눈에 보이는 시험이 뭐 연단이 아니라 해도 마음의 연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어서 마음의 연단. 그 마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뿌리채 뽑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아들, 딸들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셔요. 그 마음 중심 안에 악하지 않다는 거. 악하지 않은 거 선해요. 선한데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본인이 죄로 여기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마음 선하게 행했으니까 죄로 생각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죄는 죄인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해요. 선한데 죄는 죄이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큰 질병을 내린다든가 재앙을 임하게 한다,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의 연단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공부하고 이제 싸우죠. 그런 이제 죄도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연단을 심히 받게 해서, 그리고 나서 그 죄 사함을 주시고 이제는 더 높이 들어 쓰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하니까. 악해서 어떤 죄를 짓고 악해서 어떤 불법을 행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소소한 연단으로 값을 치르게 돼요. 왜? 죄가 가벼워요. 근데 너무 악이 없어요. 선한데, 하나님 사랑한데 죄가 좀 가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하여튼 죄는 지었어요. 그런 경우는 소소한 연단으로 그 값을 치러 간다 이 말입니다. 또 죄를 지었다 해도 철저히 통에 잡아가고 완전히 돌이켜서 변화되었다면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여기저기서 불안한 기운들이 많이 오는데 항상 말씀을 잘 들어요. 또 죄를 지었다 해도 철저히, 이게 죄가 사망이라는 죄를 말하죠. 죄를 지었다 해도 철저히 통에 잡아가고 완전히 돌이켜서 변화됐다고 한다면은 마음에 평안이 온다 이 말입니다. 네, 그거는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은.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육체를 행했어요. 사망이라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지금 내 마음이 참 평안하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미 철저히 통에 잡아가고 두 번 다시 그런 길을 보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 마음은 하나님 평안을 주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불안하다, 굉장히 불안하다, 그럼 아직 죄사함 못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비유를 들어 하나의 천을 짤 때도 가로, 세로 수많은 시실과 날실이 서로 결합되어서 탄탄한 직물을 완성하지요. 여러분 이런 배가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시실, 날실이 많아요. 수도 없이 이게 많죠? 이걸 그냥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합돼서 탄탄한 직물이 완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도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만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한다 해도 이건 큰 능력자가 됩니다. 큰 능력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들이, 어느 거는 이제 대충 알죠. 큰 줄거리들은 뭐 공의에 맞고 안 맞고 대충 이렇게 압니다. 안다고 아는데, 그런데 그 공의가 또 갈래갈래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공의가 이제 큰 덩어리가 있으면 여기 이제 공의들이 이제 어떤 뭐 죄면 죄에 대한 공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갈라져요. 또 여기 또 갈라져요. 이 공의 하나를 완성하는데, 다 이해하는 데는 그 많은 것들을 다 이해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저렇고 저런 경우는 저렇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공이 아버지 아버지 생각과 마음 뜻이 다른 거예요. 그게를 다 이해하면은 정말 능력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시면 많이 이제 그런 아버지 공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원정으로 들어가면 더 깊이 알고 또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이제 빨리빨리 깨우치게 알도록 이 역사를 해갑니다. 여러분 의사, 뭐 한의사 예를 들어 한의사라 가면 한의사도 그 쉽게 의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뭐 의사도 그렇고 한의사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의사도 그 많은 병명 외워야 되고 이런 병은 왜 왔고 뭐 음식 잘못 먹고 어떻게 하면 뭐 먹으면 치료하고 하듯이 한의사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많은 병에 대한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무슨 병이고 어떻게 하면 무슨 병이고 진맥에 보고 이거 맥이 어떠면 뭐 무슨 병이고 뭐에 해당하고 색깔을 보고 이건 무슨 병이고 체해 있고 어떻게 그냥 뭐 다 해야 돼요. 진맥하고도 색깔만 보고도 알고 호흡소리만 들어도 알고 변 검사만 해도 알고 몸의 색깔만 봐도 알고 그 많은 거를 다 알아야 돼. 안다고 해서 인류 한의사냐? 아니죠. 또 거기에서 또 전문가는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들어갔죠. 들어가서 남이 알지만 남이 이 정도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세분화해서 또 아는 거예요. 갖고 예를 들어 어떤 병은 처방법 이렇게 하면서 요거에서 몇 가 섞어서 이렇게 제조해서 먹으면 낫는다. 그럼 더 전문은 그보다도 더 깊이 있게. 그렇게 나왔는데 이 지금 색깔과 뭘 보니까 이건 그보다도 진한 병에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또 다른 처방법을 이렇게 해서 처방해야 그 병이 깨끗이 낫는다. 아니면 어떤 거는 이런 병은 이렇게 했는데 어떤 거는 독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깊지 못한 한의사는 이거 독을 쓰면 죽을 텐데 잘못되면 죽는데 어떻게 독을 쓰냐. 그러나 깊이 있게 아는 거는 독으로 독을 해소한다고. 이 독을 쓰므로 독을 해소해서 그를 구할 또 이런 깊이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렇게 전혀 그 의사도 그 얼만큼 내가 숙련하고 배우고 깊이 들어간다에 따라서 다르고 또 조제법이 다 다른 거예요. 가지고 진짜로 인류 이제 참 최고는 아니어도 하여튼 최고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면 저기 중국의 옛날 화타 삼국지에 나오는 화타쯤 돼야지. 그 사람은 뭐 머리가 어디가 지근지근 맨 두통으로 아프고 하니까 그 고치는 방법까지 알아요. 고치는 방법. 옛날에 뭐 수술이 있어요. 뭐 칼로 째고 뭐 꼬매고 하겠어요. 그러면 죽는다 하지. 근데 화타는 그러잖아요. 조조가 그냥 늘 두통으로 아프고 그냥 괴로워하니까 그거 고치려면 머리를 그냥 뭡니까 토끼로 빠개야 된다. 아는 거예요. 화타는 토끼로 빠개가지고 갈라서 그 안에 찌꺼기 더러운 것도 다 긁어내고 뼛속에 있는 거 다 긁어내고 그리고 봉합하면 낫는다 이거예요. 통증 없어지고. 화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그렇지만 온 신하나 조전한 동이는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오히려 화타를 참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죠. 모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이고 살릴 수가 있고 여러분 부욕해 하고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 하나가 잘못해 주므로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밝히 상담하려면 이 아버지의 갈래갈래 수많은 공의를 전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서 우리 일꾼들은 또 최종대 일꾼은 부단히 노력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공의도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섬세한 저울보다 더 정확하게 모든 요소들을 계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거는 너무 공의에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는 공의에 따라 인생들의 삶을 주관하시죠.
그러나 그 공의를 사람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고 고민하거나 의혹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도 어떤 때는 진리 안에서 한 가지 선을 행하여 그 하나만큼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수한 선을 쌓아도 기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였다가 때가 되면 한꺼번에 큰 축복을 받기도 하지요. 그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의의 법칙에 따라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아들에게는 지금 줘야 축복인지, 아니면 한 달 후에 줘야 축복인지, 1년 후에 줘야 할 축복인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은 오늘 주기 원할 거 아니에요? 오늘 당장 오늘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아버지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줬더니 허랑방탕 다 없애버릴 수도 있고, 사기당해서 날려버릴 수도 있고, 더 성장하고 더 해서 이제 1년 후에 주면은 그걸 제대로 활용해서 사업 자금도 하고 이러겠다 하면 아버지는 그때 주시는 거예요. 본인은 매달려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합당하게 역사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방법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의의 법칙에 따라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통해 설명했지만 질병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자 할 때도 각각에 해당하는 공의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어떤 질병도 치료받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사람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행함이 다르고 다 달라요. 거기에 맞춰서 아버지는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죄를 통해 잡아가면 즉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재앙의 원인이 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는데도 문제 해결의 응답이 더딘 경우도 있지요. 이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충분한 진리의 행함을 쌓아야 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중심의 감사로 끝까지 연단을 통과해야 마침내 응답이 임하게 되지요. 또 어떤 경우는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죄의 담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오히려 죄의 담을 쌓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습니까? 예전에 쌓은 죄의 담을 헐었다가 다시 쌓았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하고 영어 들어가면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는 마음 없고 변개하는 마음 없고 간사한 마음 없고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마음이 변개하고 간사해 응답도 안 돼 하고 그냥 신경질 낸다든가 짜증 낸다든가 마음이 속상해 한다든가 그냥 그만 기도한다든가 이렇게 변질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은 안 통해요. 그런 못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주시겠어요? 그런 것. 어떤 사람은 쌓았다가 헐고 쌓았다가 헐고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 응답 받기까지 갔다가 딱 응답이 안 오면 또 좌절해 버린다. 이게 어떤 때가 있죠. 이제 내가 언제 이렇게 환자 기도한다, 은사집회한다, 기도해 준다 할 때 잔뜩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꼭 응답받아요. 그러다 응답이 안 오면 또 좌절해 버리고 또 힘들어 버리고 또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응답 받게 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체절을 걸어보고 그렇게만 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그런 분에게 부탁은 안 해요. 이번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그러면 부탁은 안 해요. 또 좌절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기다리고 또 매달렸다가 또 좌절하고 반복하고 있으니까
정말 믿음이라는 건 이러든들 저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줄 변개하지 않고 나갈 줄 이 믿음이 된다고 하면, 그런 마음이 된다고 하면 아버지가 참 달라고 안 해도 주실 건데, 그러나 성경은 달라고 해야 주시니까 물론 달라고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중한 질병이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예전에 교만한 말로 하나님 앞에 담을 쌓았고 사람들에게도 악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먼저는 겸비하고 선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지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선한 행실을 쌓아가야 하고요. 치료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과 행실로 죄의 담을 헐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이 아니면, 변화돼 가는 마음이 아니면, 선한 행실, 선한 사랑 이런 게 아니면 기도해도 다 허공치는 거예요. 허공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내가 많이 쌓아도 그게 쌓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악을 품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셨는데 무슨 기도 많이 쌓은 겁니까? 죄를 품고 죄를 가지고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도 아니하셨는데, 듣지도 않은 기도를 늘 해왔으니, 그러고 난 기도 많이 했다고요? 철야했다고요? 특별 철야했다고요? 그러니 문제 아니에요? 제가 눈이 다내 말도 어떤 분들은 졸면서 여전히 그 기도했다고요? 특별 철야 했다고요? 졸면서 기도하고 잡념속에 기도하고 맨 눈 뜨고 구경하고 그런 분들 그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기도하고 있냐? 뭐 구경하냐? 중심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거늘, 잡념 없이. 내 눈 뜨고 왜 이렇게 두리번 거 구경만 하냐? 왜 또 눈 떴다 감았다 맨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응답받아요?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걸 누누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마음을 이루는 것은 뒷전이고, 응답받게만 급급하다 보면 원하는 대로 빨리 응답을 받지 못할 때 불평과 원망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내가 휠체어에 있다, 아니면 지팡이 의존한다, 아주 내가 치료받지 못할 병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왔다, 근데 응답은 받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의 기도는 다를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일어나 걸으면 나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아버지 충성할게요. 그런 기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언제 이렇게 눈 위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거기에 뭐 연간 고질병도 치료해 주셨다는데 그때 아버지 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할게요. 그때 꼭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응답받을 기도는 아닌 겁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실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담이 많은 거예요. 지금 본인은 아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얘도 98, 99년인데 엄청 저에 대해서 듣고 욕도 하고 판단도 하고 정죄도 했어요. 회개는 안 해도, 아직 안 해도 아주 욕을 그냥 하고 마치 본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한 거예요. 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예요, 다. 그런데 그 담이 언제 어떻게 오래졌어요? 기억 못 한다고요? 나는 한 것도 같은데 기억을 못 해 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런데 나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하면 응답이 오겠어요? 내가 성도하고 이렇게 동거래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도 몰래, 교회 몰래 동거래 해가지고 부채를 잔뜩 졌습니다. 아버지 내가 축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부채 빨리 갚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충성하고 아버지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구제도 하고 할 테니까 아버지 빨리 부채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가 전혀 악한 기도인 거예요. 기도 응답받을 그런 선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도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시간은 자꾸 그냥 끝나야 되는데. 근데 절반도 못했어요.
그러면 왜 말씀만 꺼내고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해요? 할지 모르지만 이전에 누누이 설명해 드렸어요. 이전에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마음이 무장해서 행함을 했다면 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답이. 기도하면 또 답이 착 오고요. 아, 이건 무슨 말씀이다. 다 답이 와요. 왜? 전에 누누이 설명한 거니까 안 하는 거지. 딱 지금 운만 띄워놓고 제가 넘어가겠습니까? 답답하게. 전에 누누이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예물도 드리고 충성했는데 나에게는 왜 아직도 전혀 응답이 없나?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것 같다. 이런 말로 하나님을 서운하시게 하지요. 그러면 오히려 담을 더 쌓는 거죠.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허는 게 아니고 죄를 얻는 게 아니고 담을 더 쌓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서운케 하고 서운케 생각. 아버지 앞에는 어떤 것도 오해할 이유가 없고 서운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아버지는 철저히 공의 하나님이고 흠도 점도 없으시고 악은 모양도 없으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성결되시고 거룩하시고 이런 분을 우리가 서운타하고 이런 분을 어떤 판단 정죄한다든가 서운케 생각한다든가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건 죄를 더 쌓아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악하면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로. 저 7, 8년 신앙생활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판단해 본 적 한 번도 없고 어떻게 서운타 해본 일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 앞에 그런 불손한 행동이나 말을 쓰겠어요. 감히 못해요. 저는 겁이 많은지 못해요. 겁이 많은지 그래서 그런지 못해요. 아버지 앞에. 그래도요, 저하고 담대함 시험하면 아마 저 이길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래도 겁 많아요. 왜? 아버지 앞에는 겁 많아요. 왜? 아버지 어떤 법을 어긴다든가 아버지를 노엽게 할 수는 도저히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라 하니까. 아버지는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 자체이고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우리 잘되기 원하시고 우리가 어찌하든 잘되기 원하시고 축복받기 원하시고 예? 그리고 성결되고 이만한 흠도 티도 없는 분인데 그분을 오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혹은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데 기관이나 구역의 식구들은 왜 나를 더 잘 안 도와주나 속상하다면서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게 다 자기 악입니다. 심지어 혈기와 짜증을 내기도 하죠. 아직도 응답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혈기 하나 못 버리고 짜증 하나 못 버렸다고 한다면 그분은 언제 응답받아요? 그런 거 하나도 못 버리고 있는데 그런 건 수도 없이 버려라 원수마귀 역사하는 거다 했는데도 그거 하나도 안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원수마귀 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를 즐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하튼 오늘 말씀 듣고 많은 분들이 이런 죄담 헐어서 꼭 6월달 은사집회 때 이렇게 치료받으시기 바라요. 응답 받으시고요. 그래서 죄의 담을 헐고 선을 쌓아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죄의 담을 다시 쌓아가고 있고 또는 말로 서운하게 담을 많이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헐다가 쌓다가 반복하고 있으니 오랜 세월 기도한다 해도 응답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쌓아가되 입술의 말이나 마음 행함으로 다시 죄의 담을 더 쌓지 않아야 속히 응답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담은 절대로 쌓으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악들을 버려서 속히 선으로 영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기도하는 응답이 오지. 그리고 아까 궁금하실 분들 있을 텐데 그냥 한 1, 2분 설명하죠. 나 아버지 고쳐주세요. 나 치료해주세요. 물질에 축복 주세요. 나 부채인데 갚게 해주세요. 나에게 참 매매 이렇게 해서 부채도 갚고 근데 그 부채가 왜 졌냐면 이게 성도 간에 거래하지 말면 되고 그러니까 죄를 지었고 그리고 갚게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서운케 해놓고 또 그 서운한 기도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응답되냐? 아버지 보시기에 선을 쌓아요. 선. 공의에 맞는 선을 쌓아요.
이제 그런 게 응답해 주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찌하면 성결로 들어갈까? 어찌하면 네 마음 안에 네 악을 빼내버릴까? 어찌하면 심통 빼내버릴까? 어떻게 하면 그냥 잘 가는 것 같다가도 그냥 짜증나고 잘 가다가도 어찌하면 못 참고 그냥 혈기내고 이런 나쁜 못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서 깊이 뿌리까지 뽑아내버릴까? 이런 명심하고 이런 걸 뽑아내기 위한 기도를 해야죠. 이런 걸 뽑아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담을 걸어가야죠. 그래가지고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 상태로 빨리 들어가야죠. 그리고 기도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 기도도 그냥 쫙쫙쫙 올라가고 아버지가 받으시면 기도는 그냥 쫙 올라가요. 본인도 느껴요. 올라가는 거. 답답한지 올라가다 마는지 뭐 지남철이 끌리듯 그냥 올라가는지 기도하는 분들은 대부분 압니다. 아시죠 여러분? 내 기도가 쫙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죄를 품고 기도하면 안 올라가니까 그 죄 문제부터 해결해요. 내 있는 안에 혈기, 미움, 짜증, 뭐 그냥 샘통이든 심통, 심한 하여튼 나쁜 마음이든 그런 것들 저런 것들 그냥 찾아서 부지런히 버려요. 아무 필요 없는 거니까. 그걸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내 아들 착하다, 선하다, 이제 악이 없고 진리에 정말 이제 빛 가운데 사는 거룩한 내 자녀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뭐고 기도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구하지 않아도 받을 건데, 구하지 않아도 주실 건데 하나님. 근데 그러고 나서 구해봐요. 그건 뭐 그냥 직통이지. 예, 시간이 많이 가서 끝내야 되겠네요. 때로는 자신의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영적인 끈으로 묶여 있어서 연단을 받거나 응답에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는데, 다음 시간 또 옥죄 설교 없나요? 다음 주에는 저기죠. 여기 우리 여성계 헌신 예배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부활절 뭐가 있겠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가요. 설교하겠네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응답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 법도를 알아야죠. 모르고 응답 안 응답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응답 받는지, 응답 받는 길, 이런 걸 알아서 그 길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부산 가는 자가용을 탔습니다. 부산을 갑니다. 간데 지리 몰라요.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요. 가다가 그냥 대전쯤 왔는데 갈래길이 나왔어요. 이거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침 한번 탁 빼서 튀는데 오른쪽 가봐요. 전주, 광주, 목포 나오지.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눈 감고 눈 뜨고 장님해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코끼리 저기 기둥 만져놓고 코끼리 다리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렇게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무엇이나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해도 응답 못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담이 많은가 모를 리 없고 알아서 그거 먼저 해결하려고 기도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하는 거죠. 통해자복 할 거 있으면 최대한 하고 매달리고, 내가 전에 죄사함 받았는데 그 죄사함은 행하지 않으니까 받았다고 현재는 받은 거죠. 또다시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 뿌리에서부터 뽑아내야 안심하는 거예요. 뿌리채 뽑아내버리면 그때는 아버지 쳐다보면 떳떳하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뭐 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겠습니까?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공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공의에서 아버지 응답받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라도 더 많이 깨우쳐서 이런 경우는 이래서 저런 경우는 저래서 아버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 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죄종들 일꾼들은 아버지 분명히 아버지 공의를 밝게 알아서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환자에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요.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요. 저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보여줍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저는 자주 보여주고 있어요. 옛날부터.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죠. 예를 들어 성대 보이잖아요. 분명히 육적으로는, 지식으로는, 육적으로는, 또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목 써가지고 이건 벌써 가야 돼요.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으로 갔어야 돼요. 계속 쓰고 이러면 나중에는 골절이 아니라 막 엉망이 돼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불가능이 없다. 내 믿음도 되라. 이 말씀도 내 말씀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이 말씀대로 믿으니까 그대로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해요. 아버지 공의와 아버지 사랑을 하니까. 내가 아버지를 믿음으로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믿음으로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성도가 보고 믿음이란 저런 거구나 하고 또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게 어떤 보너스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보너스가 내 성대를 더 좋은 성대로 바꾸어 주실 거라고 제가 믿는 거예요. 확신하고. 그러니까 단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믿음이. 아니면 반대로 가는 거, 이거 역으로 이게 사용도 못하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계속 사용한다면 사용도 못하고, 말도 안 나오는데 계속 말하면 점점 더 망가지죠.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대예요, 반대. 지식으로, 의학적인 반대. 믿음은 그는 의학 지식이나 과학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고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믿음이니까. 그런 거를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제. 믿음은 저런 거구나. 믿으면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걸 한두 번 보여줬습니까? 네, 환자에 대한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요.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 기도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또 시공간 초월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 지성윤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 외 만민TV 아버지 시청자들, 해외에 있는 최종 선교사 아버지 구첸 지교회 위에, 또 해외에서 사진과 기도 제목 보내왔습니다. 안수하여 주옵소서. 인도의 한정희 목사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스리랑카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 준비를 위한 선교 출장의 모든 일정이 형통하도록 인도 5개주 수상 선거에 하나님께 합한 사람들이 선출되어 기독교의 큰 부흥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네팔 이해천 목사 4월 11일 월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네팔 서부 해토 우리 지역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를 더욱 능통한 네팔어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렇게 이해천 목사 네팔어로 설교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천루이잉 뇌경색 성예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초아잉 간암 간경화 폭수 비장 부종 지난날 모든 죄와 서원 지키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하이 교통사고로 인한 머리 골절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고, 류후이전 류신더 보험사업에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며
주 안에서 결혼 잘할 수 있도록 모친 메이 아이 주의 당뇨병 성령의 템받고 깨끗함 받으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여러 잘 들리게 하시고 위장, 심장, 신장, 콩팥, 폐에도 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함. 피부병도 물러가라. 깨끗함에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아버지 골절된 거 다친 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연약한 곳마다 안수해 주시고 깨끗게 도와주시고 납니다. 고혈압, 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깨끗함에 모든 눈맞춤, 관절염, 통증들 다 물러가라. 빛의 마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시고 한 주도 두루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차량, 성도의 차량도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며 지켜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